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68쪽에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봉독합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이 열려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통하여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로워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고 힘있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종을 붙드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을 전하고 주님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귀하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벌써 이제 7월이 다 가고 8월이 되었어요. 이 8월 첫 주에도 이 무더위가 계속되는데 많이 지치는데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인생의 우선순위.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뒤바뀌어질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공장에서 이 순서를 가리켜서 공정이라고 하는데 이 공정들이 무시가 되면 어떻게 되지요? 불량품이 나와요. 불량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다시 수거를 하거나 아니면 폐기를 시켜야 돼요. 집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집을 지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기초를 다지고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려야지 이런 것들을 무시했다가는 나중에 큰 결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농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농사에도 순서가 있잖아요. 아니 밭을 갈지도 않고 씨부터 뿌려가지고 거름부터 뿌려가지고 막 이래가지고는 이게 되지가 않잖아요. 먼저 딱딱한 것을 다 뒤집어 엎고 그 부드럽게 만들고 씨를 뿌리고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야지 이게 될 거 아닙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광야였어요. 근데 광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들기고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 어떻게 살지?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어떻게 했어요? 살게 하셨거든요. 그 광야라고 하는 곳에 생존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살 수 있는 가장 생존에 우선되는 순위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살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광야 생존의 우선 법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 수 있도록 만나를 주었잖아요. 그런데도 만나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매일 주는데도
어때요? 매일 불안해. 매일 걱정돼. 만나를 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2배, 3배로 막 구하다가 이게 다 썩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서 살게 해주시거든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어제도 살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살게 해주실 거야.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온데간데 없이 이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역시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떻게 오늘은 또 어떻게 사나, 뭘 먹고 사나, 막 불안하고 두려운 거지요. 어제까지 있던 믿음이 오늘은 또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해주실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생존의 우선순위는 바로 뭐냐?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라는 거지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줄게. 더해줄게.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시장 가가지고 덤으로 더 줄게. 뭐 더 이것만 보고선 그냥 원래 물건이 어떤지 좋은지 나쁜지 살피지도 않고 덤만 쳐다보고 물건만 덥석 사면 이게 뭐가 돼요? 잘못 사는 거잖아요. 덤 보고 덤벼들지 말라고요. 원래 물건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살펴보고 이건 주든지 말든지 원래 게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덤만 더 준다고 그러면은 그냥 막 득달같이 달려들고 그것만 보고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는 다 덤으로 줄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오늘 이 비유를 가만히 보면 우선순위라고 하는 이 제목에 맞춰서 본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인생의 우선순위를 뒤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자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뒤집은 사람들이요. 그러면 나사로는, 거지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뒤집지 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뒤바꿨다는 얘기가 뭡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이, 물질이 우선이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부자는 이걸 바꾼 거예요. 나사로는요, 이걸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거렁뱅이 신세가 돼서 남의 것을 빌어먹는 이런 처지에 있었지만 그래도 나사로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별 수 없어. 차선 어쩔 수가 없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얘기인데 이 거지가 자기를 합리화시킨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니, 어쩔 수가 없지. 내가 그럼 맨날 빌어먹기만 해야 돼? 남을 때려서라도 빼서라도 좀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인생의 차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인생의 차선 어쩔 수가 없었어. 그래서 뭐예요?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하는 말이 뭡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 그런데 이 나사로는요, 이 말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비록 빌어먹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얼마든지 도둑질할 수 있지, 강도질할 수 있지, 살인할 수 있지. 근데 그거 했단 얘기예요? 안 했어요. 빌어먹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빌어먹는 그런 신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갔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바꾸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빌어먹을지라도 수단과 방법은 가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빌어먹을 이 말 때문에 참 싫어해요. 욕까지 하잖아요. 욕까지 하잖아요. 빌어먹을 놈 막 이렇게 욕도 하잖아요. 그 얼마나 심하면 이렇게까지 욕으로 삼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수단과 방법은 가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단과 방법은. 부자는 빌어먹진 않았지만
그 부자가 되기 위해서 아마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나 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인생의 우선순위를 뒤바꿔 놓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사는 것인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에 15장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하나님 버려서 하나님도 당신 버렸다는 거예요. 왜? 뭐 안 했어? 순종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전쟁을 벌여서 이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거기에 가면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고 싹 다 없애라고 그랬어요.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그거 안 한 거예요. 살찌고 포동포동하고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전리품으로 취했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나도 너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왜 바뀐 거예요? 사울이 변명합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이 자꾸 두려워서 사람들이 자꾸 뭐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가 왜 갑자기 바뀌어집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두렵기 시작할 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말이 자꾸 신경이 쓰여지면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순서가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안 오게 되고 기도도 멈추게 되고 말씀도 자꾸 끊어지게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뭐 한대요? 부끄러워한대요. 네가 나 부끄러워했니? 나도 너 부끄러워할 거야. 이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근데 왜 주님이 부끄러워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주님이 왜 우리가 부끄러워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 라면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이 왜 우리 보고 왜 우리가 무조건 부끄러워하나? 아닐 텐데 그 말은 뭐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그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얘기지. 아니,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물고 뜯고 어떻게든지 그냥 막 뺏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맨날 용서해라, 사랑해라, 믿어라,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때요?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부끄러워한다기보다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살아서는 못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것을 감추고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그럼 나도 너를 그렇게 여길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런 사람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보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인자가 천사들의 영광과 함께 다시 올 때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하는 게 아니라 환하게 그냥 기뻐하면서 우리를 다 맞이해 준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품에 그냥 확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매일매일 생각해 봐도 좋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자, 그런데 오늘 또 말씀 가운데 궁금한 게 하나 또 나와요. 32절 말씀인데 제가 빨갛게 해놨는데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이 항변했다는 말은 그냥 말이 좋아서 항의했다 이런 정도로 들리지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꾸짖었다는 의미도 있어요. 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막 이렇게 화를 버럭 냈단 얘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냈을까? 31절에 보니까 어떤 것 때문입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 되어서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내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까 베드로가 그럼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막 꾸짖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을 좀 보고 왜 궁금하냐면 32절에서는 주님이 버림받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부활할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드러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절,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은 바로 앞절에 보면은 29절 말씀 보면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칭찬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 마가복음에서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야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말하지 마. 그랬는데 바로 그 뒤에서는 주님이 인자가 버림당하고 죽임당하고 사흘 뒤에 부활할 거야. 그랬더니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드러내셨어요. 드러냈어요. 자, 좀 전에 주님은 그리스도라는 말은 감추게 하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주님께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얘기는 드러내셨거든. 왜 감추고 왜 드러냈냐 이거죠. 왜 앞에 것은 감추게 하시고 말 못하게 하고 왜 뒤에 것은 이렇게 주님이 드러내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마태복음에 나온 것과 좀 의미가 달라요. 바로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확 억눌린 것을 사람의 힘으로 군사적인 힘으로 민중의 힘으로 뒤집어서 이것을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그리스도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건 감추게 하신 거예요. 조용히 해. 나는 그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정리해 봤더니 이런 거예요. 왜 주님이 이걸 감췄을까? 정치적인 그리스도요. 근데 주님이 뭘 드러내셨습니까? 인자는 버림당하고 죽임당할 거야. 즉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내가 온 거야. 그러니까 앞에 것은 관심을 갖지 마 이 얘기예요. 하지만 주님이 드러낸 이유는 뭐예요? 이건 알아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앞에 것은 뭐예요? 야, 그건 세속적인 성공에 불과해.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영적인 성공이야. 주님 그리스도, 정치적인 그리스도는 바로 왕관에 관심을 갖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와 면류관을 거기에 관심을 갖고 그걸 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이 바로 뭡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주님이 뭘 감추고 뭘 드러내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귀영화? 세상의 왕관? 세속적인 성공?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님이 정말 드러내놓고 관심을 갖게 하시는 것은 고난받는 그리스도, 영적인 그리스도, 영적인 성공,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이거에 관심을 갖고 이것에 따라서 살란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이 바로 뭡니까? 세속적인 영광을 갖지 말란 얘기예요. 이걸 버리란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붙들고 꾸짖었다, 항변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33절에 곧 이어서 그 말을 듣고 움찔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대놓고 뭐라는 거예요? 이러시되 순식간에 뭐가 됐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순식간에 뭐가 됐습니까? 사탄이 됐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니? 여러분 여기도 잘 봐요. 감춘 것은 드러내고 드러낸 것을 감추면 뭐예요? 책망당하는 거예요. 감춘 게 뭐요? 사람의 일. 근데 베드로는 자꾸 감춘 것을 어떻게 끄집어내려고 그러잖아.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왜 버림당하고 왜 죽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주님은 이걸 감췄거든요. 근데 주님은 뭘 드러냈어요? 인자가 버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뒤에 부활한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걸 드러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거꾸로 살면 베드로처럼 어떻게 돼? 혼나는 거예요. 책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곧 이어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그냥 단순히 고집을 꺾고 이게 아니, 내 의지를 꺾는 거예요. 의지를 꺾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주님이 감춘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드러내신 것을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우리가 가져야 될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십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을 자꾸 살다 보면 주님이 야 거기 관심 갖지 마, 그거 바라보지 마 하는 곳에 자꾸 우리의 눈이 쇽쇽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바 세속적인 성공,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연약해서 그래요. 부족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래도 주님이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버림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나의 관심거리가 돼야 되는 거지. 주님이 바라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참 자꾸 바라보고 그것만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부동산 올라가고 집값 올라가고 그냥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 그럽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다음에 어떻게 살지,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지 생각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서 살기 위한 첫 번째 생존 법칙이 뭐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는 거지. 이것을 드러내신 예수님 붙들고 살 때 사는 거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거 자꾸 붙들고 어떻게 하다 보면 우리 못 살아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이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로마 제국이 만들어낸 사용도구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지 십자가에 매달지도 않았어요. 얼마나 십자가에 매다는 게 좋은 본보기인지 몰라요. 주님도 겟세마네에 올라서 저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뭐라고 그래? 이 잔 내게서 옮길 수만 있으면 좀 옮겨주세요 그래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십자가 앉을 수 있으면 좀 앉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하길래. 주님도 잘 아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세요. 순종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드러내신 게 바로 뭡니까? 고난받는 그리스도거든. 그 고난이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그거예요.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그 드러내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서는 세상적인 성공이 꿈틀꿈틀거리고
세상적인 욕망이 막 불처럼 일어날 때가 있지만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바라보니까 빛을 잃어버리잖아. 맛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니 비난받고 욕먹는 거 아닙니까? 다시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를 거면 이렇게 해야 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는 각오가 필요해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알아야 돼요. 아, 목사님 그러면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라고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받고 죽임을 당한 것은 그냥 그대로 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사흘 뒤에 다시 살게 해주신다.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십자가의 길, 이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의 짐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게 살면 누가 삽니까? 아, 너무 힘들고 어렵네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31절에 나온 말씀도 인자가 많은 고난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 읽으면 안 돼. 그 뒤에 뭐라고요? 주님이 사흘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내야 할 것을, 인자가 다시 죽지만 고난당하지만 다시 산다, 부활한다. 여러분, 그 우리의 믿음에 여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는 정말 여러분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는데 우리도 다시 살 건데 이게 없으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뒤집어서 얘기하면 부활이 있다면 뭐예요? 부활이 있다면 우리가 아니라 이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거지.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잖아. 여러분, 이 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야, 죽일 테면 죽여봐. 너 나 죽인다고? 죽일 테면 죽여봐. 나 그래도 겁 하나도 안 나. 나 하나도 안 두려워.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걸 뒤집지 않았어요. 뒤집지 않았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순서를 바꾸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담대한 거예요. 그랬을 때 용기가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도 오늘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고 드러내신 것은 바라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지 않고 자꾸 세상 것, 주님과 반대되는 것을 바라보고 그거 붙잡으려면 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잃어버릴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드러내신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나서를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을 구하라는 그 말을 듣고도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다시스까지 스페인까지 도망갈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자꾸 도망가요. 왜? 나하고 안 맞으니까. 저 니느웨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 하나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여전히 우리는 자꾸 그것에 대해서 거꾸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자꾸 하나님 보고 숙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봐주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서 복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것이 비로소 세상에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내가 지금 가장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먼저 있는데 그것이 혹시 내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세상의 것들이 그 앞에 있어요. 근데 그거 붙잡고 내가 그거 먼저 했더니 그게 내 목숨을 잃어버리게 한다? 뭘 고민합니까? 당장 버려야지. 그걸 왜 붙잡아요? 내가 죽는다는데. 버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아무 유익이 없을 거 아닙니까? 세상 다 줬어요. 그래, 나 다 줘. 근데 너 목숨은 내놔. 그게 뭐예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럴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내 우선순위를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들이 다 중요하고 소중하겠지만 그것이 결단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소중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단코 바뀌어서는 안 돼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점점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교회를 등지고 버리고 세상의 것들, 주님이 감춰놓은 것들, 정치적인 힘들, 세상의 물질들, 그런 것들이 우선이 되어서 먼저 그것을 지금 붙잡으려고 쫓아가는 그런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고 그날에 그들이 우선했던 것을 붙잡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하나님 주신 생명은 놓치고 말 거예요.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천하를 다 붙잡아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붙잡고 죽어도 다시 살리게 하시는 우리 생명이 되시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결코 뒤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애써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감춰놓은 것들이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밝히 드러내고 인자가 버림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굳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과 다르게 하나님 세상적인 것을 따라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등지고 교회를 등지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나의 가장 첫 번째 우선임을 믿고 주님을 나의 가장 최고로 여기고 섬기고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는 바로 이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싸움의 시대입니다.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굳게 설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